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계속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경에 대해서 지난주도 베스다 소경에 대해서 예수 2번 안수했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2번 안수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듯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목표예요. 주님이 하신 목표. 우리가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걸 깨닫고 지난주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도 하고 그걸 받아야 되겠죠. 2번 안수를 받아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깨우침을 주신 거죠. 이것을 한 귀로가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그건 참으로 그건 복받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저주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려는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떠내버리거나 거역하면은 그것은 복이 안 되면 화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리고에 있는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무엇이냐? 벌써 우리가 두 소경에 대해서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좀 열렸을 거예요. 종전 소경이었었는데 눈이 열렸고 소경 비스름하게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확실히 열렸겠죠. 또 여러분이 뭔가 쥐고 있고 그 쥐고 있는 것이 불태질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것들을 그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제발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적으로 좀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이 어찌 내게 무엇을 내게 깨우쳐 주시려는 건가? 무엇을 내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좀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둔탁하고 그 목소리가 크랑하지 않으니까 졸리거나 뭐 늘 듣는 그냥 맨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또 1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목소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콘텐츠를 내용을 좀 믿음 받으십시오. 제발 받으세요. 그래서 좀 은혜 받으십시다. 꼭 부탁이에요. 믿음으로 꼭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깨달아서요. 오늘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리고 소경이 복에 대해 주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여리고 소경이 복에 대해 주를 따르다. 여리고 소경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 여러분들이 복에 대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받는 거가 되겠죠. 예? 여리고 소경 옛날 옛적에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어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소경을 잊지 마세요. 어디 소경? 여리고 소경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 소경이요? 여리고 소경이다 합니다. 여리고 소경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떠날 때 여리고 소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잊어먹지 않고 나가시면 성공이지요. 그래서 35절에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굴어.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 여리고에 소경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리고를 알아야 돼. 여리고를. 먼저 여리고를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의 20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취하고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철옹성 여리고성이죠. 누구도 와서 함락시키지 못하는 아주 철옹성이라, 견고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살 한 번 쓰지 않고 무슨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싹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쭉 한 바퀴씩 돌으려고 그랬어요. 7번째 날에는 7번 돌되 마지막 번에 크게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를 외쳤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땅을 이스라엘이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거죠. 그것이 여리고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라는 거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가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그 구약을 읽을 때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었을 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야 돼. 그냥 벙을 쳐, 하고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뭘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소리 질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 질르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그런 거죠. 그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읽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그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고 외쳤는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그걸 알기를 사모했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엄청나게 사모했죠. 이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뒤에 신약 성경까지 다 전체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꿰뚫어져서 구슬이 꿰지듯이 꿰지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은 그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기에 따른 말씀을 주셔서 무너지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느 때이든지 그때마다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때마다 무너지게 하고 신앙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정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기록할 수가 없죠. 뭐라고 기록할 수가 없죠. 그 때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6천년이면 6천년 기간, 4천년 동안에 4천년간을 거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1초마다 때가 다르면 4천년 1초마다 해당되는 걸 다 거기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해놓고 성령으로 그걸 깨달으라는 거지.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이때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은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오늘 무엇을 가리킬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오늘날 지금 한국에 여리고성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없죠? 근데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첫째는 오늘 이때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느냐? 오늘 이때의 여리고성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 두 가지 점이다 겁니다.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아시겠죠? 이제 그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핵심을 아시겠죠? 미리 제시해 드린 거잖아요. 염두에 두시고 깨달아 가야 되죠. 그죠?
향방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졸음이 오고 그다음에 뭐 잠자는 거지. 영적으로 잠자는 거지. 아무리 들어도 뭐 아무 하나 아무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여기 먼저 35절에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연하게 여리고에 이렇게 다다르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다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겁니다. 주님이 오셨다 여리고에. 주님이 어디 그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가까이 여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잠시 들르는 그런 걸로 여리고에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여리고에 일부러 오셨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게. 그것이 뭘까?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 뒤에 보면 소경이 나오고 소경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바로 그 소경 그를 주님이 무척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다. 비록 소경돼 있지만 후고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특별히 그를 이미 아시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있고 그를 주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를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걸 이렇게 지금 3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걸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이런 깨달음을 주셔야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령 의지에서.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잖아요. 일곱 금초대교에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주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돌보신다. 이것을 캐치해야 돼요.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읽으실 때에 그게 확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확 그게 느껴져야 돼요. 교회에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잘못된 회개도 시키고 깨우쳐도 주시고 흐리멍텅한 것은 밝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해요. 잠자는 일으켜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로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히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겁니다. 찾아오셔서 하실 일이 많죠. 그렇죠? 주님이 여리고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걸 기록하셔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교회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심령에도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믿음으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그게 사실입니다. 못 느끼 영적 감각이 우둔해서 못 느끼는 거죠. 영적인 영감 역사가 아주 예민하면 그걸 바로 느끼죠. 알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여리고 성이 뭐를 가리키느냐? 오늘날 여리고 성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리고 성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다 겁니다. 예? 그 여리고의 소경이다 겁니다. 지금 소경이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그때 여리고에 있는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보여지죠. 이 지금 길가에 지금 앉아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뭐 당당하게 뭘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해요? 잘 봐요. 소경이죠. 소경이 길가에서 앉아 있어, 주저앉아 있잖아요.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그 상황이 보여야 된다고. 그럼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사당 전철역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 길에 거기 계단에 주저앉아서 돈을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거린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연상하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한 분 줍시하고 이렇게 손 내밀고 구걸하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이 여리고 오셨다고 했죠. 특정 목적으로 오셨죠. 왜 오셨어요? 뭐 거린들 도와주기 위해서 육신의 눈 못 보는 자들을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주 귀히 여기고 있는 그런 주님이 귀히 여기고 있는 자죠.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냥 돈이 없어서 한 푼씩 구걸하는 그런 거린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런 그 구걸하는 데서 한 푼 더 주고 무슨 뭐 육신 눈이 안 보이니까 눈 띄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게. 그를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려고 오시는 것이면 영적인 거요. 육체의 눈을 띄우는 그런 정도요. 영적으로 온전히 구원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당동에 그 거린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껍질을 벗기고 온전한 상태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길가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지금 여리고소경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길을 쭉 가야 돼요? 그냥 길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예? 길을 가야 돼. 길가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은 걸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가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고 생명길이에요. 생명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요. 의의 길은 생명길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할 일을. 그것의 길이 그 길이라는 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근데 그 길을 길가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주저앉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가. 그죠? 길을 그냥 곧장 달려야 된다고. 앞서가신 분을 따라서 달려가야 된다고. 앞서가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생명길이라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주저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경이 돼 있잖아요. 소경이 돼 있다는 것은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무슨 소경이요? 또 잊어먹었지. 여리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지영 목사만 기억하고 있네. 여리고 소경이에요. 소경이 그냥 소경이 아니라. 지난주는 무슨 소경을 우리가 고침받았어요? 벳세다 소경. 지지난주에는 두 소경에 우리가 들린다고요.
오늘 무슨 소경이요? 여리고 소경이다, 그지? 여리고 소경. 여리고 소경은 여리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외치니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소경은 그 역사,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그 때에 따르는 그 합당한 딱 그 말씀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 말씀을 쓰는 소경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루신 역사도, 무너진 역사도 없죠. 그 역사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루어진 역사가 없지. 이것이 소경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구걸하고 있잖아요. 소경이 돼서. 예? 그것은, 주님이, 그 때에 따라서 딱딱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딱 받아 먹었으면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부여하지. 그쵸?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죠? 그게 보이고 체험이 되잖아요. 그게 보지 못하지를 않지. 보이죠. 소경이 아니지.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구걸하는 자가 아니죠. 근데,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이사야서 28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는 자다, 그겁니다, 너희가. 여기서도 조금, 이제, 얻고, 저기서도 조금 먹고 하는 게 이게 구걸하는 자다, 그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잘 들으셔. 그 나중에 가서 성경 찾아보면 그건 이미 다 여러분 심령판에 이제 기록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한번 하셔야지 주사님께 그 평신도라도 집사님은 한 2독은 해야 되고 권사님이라면 한 3독은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한 4독은 해야지 적어도.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는 보통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1,500독, 2,000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정도 기분이 되면 뭐 최상이지만 1,000독까지, 1,500독까지는 원치도 않아요. 100독도 원치 않습니다. 1독이라도 정독을 하셔야 그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28장 10절, 11절은 환히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심령판에 새겨야 된다고. 새겨둬줘야 돼요. 말씀들을 이것저것 뭐 하고 정신 산란하게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나중에 또 테이프 듣지. 테이프 듣는 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는 데에 이제 해중과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소경에 대해 구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것이 뭐냐면 인본적인 방법이에요. 인본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의지해서 컴퓨터 속에서 무엇을 조금 얻고 또는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의지해서 책에서 뭐를 좀 얻고 예? 또는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거기서 조금 얻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이렇게 구걸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뚫어지는 건 없어요. 이것이 여리고의 소경으로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때 주시는 말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말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여기서 술친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만 계속 외치는 자가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그리고 주인 더디어 오리라 하면서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동료 종을 때리고,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주인이 예기치 않은 때에 와서 그를 갈라내서 그의 몫을 지우리니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그냥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복 있고, 그 양식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는 자가 복되더라. 그죠? 이것이 이게 중요하게,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역사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는 뭐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소경이다 해요. 그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구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달려가질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여리고의 주저앉아 소경이 되어 그 구걸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달려갑니다.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좋죠. 근데 뭐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것은 자기가 점검됐는지 모르지. 욥기서 2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 욥에게만 정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욥은 대표예요. 욥기서에 하나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셨잖아요. 여러분에도 욥은 대표로, 여러분 대표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다는 걸 여기서 23절 14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또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를 그의 성령, 그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그 정하신 대로 가게 하시는 거다. 이게 길로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을 어찌할 수 있느냐? 어렵죠. 믿지 않으면 어렵고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헛된 것이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방황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 늪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깨달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리고에 있는 소경이 보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때예요. 주의 재림 전에 그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환란이 임박한 때가 지금 때예요. 그럼 이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그 일도 역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소경이 아니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36절에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더라.
그 소경이 물었죠. 그들이 소경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라.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멈추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오니라. 지금 36절부터 39절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소경에 주님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그를 만나고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보진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이 영이 있다고. 영어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이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다윗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 온 메시아다 겁니다. 나 소경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그분이 날 구원하시는 구주다. 나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예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박합니다. 여러분 대충 그렇게 기도하고 대충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나는 이제 아주 그냥 나는 이제 죽은 것보다 더 아주 비참하다. 아주 그 절박함이죠.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런 그 절박한 기도와 아주 그 절대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소경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당신뿐이다 하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지하다가 이제 막 꾸짖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경 같은 그런 진짜 그런 그 마음 중심이 됐으면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나도 원하는 거고. 나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를 이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멈춰 그를 데려오고 명령한 것은 주님이 이미 일부러 오신 거예요. 특별히 그 소경을 이미 알고 계신 오시기 전에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그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런데 그 함께하는 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만류하거나 제지하거나 막 그 소리지지 말라고 막 꾸짖고 그러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멈추어 그를 자기로 데려오시니 주께서 그에게 물어 4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43절에 그가 즉시 보게 됐다고 그랬죠. 주를 따랐다고 했죠. 주를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건 은혜를 참되게 받은 게 아니지.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근본적인 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구원해 주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회개한 내용의 죄악을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철같이 불같이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받은 자의 그 중심입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해 줬지 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됐거나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극적인 주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에 눈을 보게 되고 주님을 즉각 따르고 있잖아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예,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죠? 4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이것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보고 저 사람이 뭘 원하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훤히 다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또 미리 다 아시고 일부러 지금 여리고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지 더더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거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주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물으시느냐? 이 소경의 그 중심이 분명하게 중심이 어떠함을 그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심은 그건 그 응답이 돼도 뭐 별로 감사도 안 나오죠. 응답 안 돼도 뭐 별로가 아니고 이런 기도는 이건 그 중심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이 소경의 중심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자기 육신의 눈 자체 띄어지는 정도가 그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그 소경이 자기 영혼이 지금 큰 문제예요. 영혼이 너무도 영혼이 아주 답답하게 짜겠다. 숨이 막혀 아주 그 질식할 정도의 자기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가 너무도 캄캄하다고요. 아주 캄캄해. 육신에 뭐가 안 보이는 정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기 영혼이 답답하고 캄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시원하게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환히 영적으로 깨닫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캄캄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앙 승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야 이렇게 신앙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아주 절박한 것을 깨닫는 거지. 입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콱 그냥 마스크로 틀어막아 놓았으니 무슨 공기도 마실 수가 없어요. 어디 나무가 많이 있는데 가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밥 먹어서 말도 못하죠. 도대체 큰 소리 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 이러한 데서는 질식할 정도 됩니다. 이 코로나 정도에서 내가 어찌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갈급함이 아닙니까? 갈급함이 아니에요? 아니 마스크 먹고 아주 시원하게 아주 간절하게 크게 소리 높여 외치며 찬송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그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째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깨닫고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 답답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중심을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 그건 아주 저급한 어린 나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육체의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중요하지. 자기 영혼이 영생할 거냐 영혼이 멸망으로 빠져들 거냐 이게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육체는 이건 어차피 벗어야 돼요. 옷 벗듯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라고. 영혼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고 영혼에 대해서 어째야 복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막 애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에 그 고백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속에 말하는 것 똑같은 것이 되는 거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보라. 남이 한 거 그런 거 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구걸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라. 그것은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내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구원이에요. 내 눈으로 보라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같은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먼저 뭐겠어요? 여리고 소경이었잖아요. 다른 일반 소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주님께서 이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지. 그게 없어서 소경됐잖아요.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을 그걸 깨달아야지.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 되셔서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을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시원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모하고 아주 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그렇게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확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원하고 사모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방법으로 무슨 책을 의지하고 무슨 뭐 사람 의지하고 컴퓨터를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다고.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맞는 건데. 얼마든지 주시는 거라고. 오늘 이때에 다른 말씀 얼마든지 주시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죠. 갈급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주신 그분이 깨달음도 주시고 생명도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으로 깨달은 걸 갖다가 구걸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고 여리고성이 그때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외치니 무너지듯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영적인 것으로 밝게 확인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체험하게 될 테니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다.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뭘 하세요? 순교할 자를 뽑으시는 겁니다. 순교할 자를 뽑으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이 필요하지. 그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지. 그리고 순교가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대충 돼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쭉 그 말씀을 주셔서 믿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자기 심령 속에 정착이 되어 있으면 생명되어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교할 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때에 따른 말씀이 하나님이 순교할 자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떠져서 내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됐으면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단적을 하나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떠져서 내 눈으로 보라.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다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보통 은혜 받아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은 말씀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 그거예요. 예? 주저앉아 있지 않느냐 길가에. 또 여기저기서 그 구걸하듯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건 아니냐고. 그건 최소한 아니겠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걸해서 먹게 살게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은혜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 오늘 이때 따른 말씀 분명히 드러나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 태도, 자세, 중심이 문제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여리고성에 즉시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에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엄청난 신비한 이적의 역사를 오늘 나타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것이 어찌 해당이 되는가를 또 이제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깨닫게 하시고 환히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그대로 밀착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리고 소경을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것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갈망하여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